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부르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명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속한 삶을,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였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더 나아가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만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결단하나의 찬양을 고백합시다.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잠시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면류관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면류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주여,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자세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 견실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보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욕심과 미움이 사랑과 용서를 앞선 적이 너무나 많았으며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이믹준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들 그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지하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 연장되면서 타격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려움 없게 도와주세요. 오늘 사망의 길과 면류관의 길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반대 캠페인 안내입니다. 동성원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의 위해성을 알리는 전단지가 1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100일의 신앙여정, 신앙훈련 꾸러미가 1층 혹은 행정섬김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져가시지 못한 분들은 꼭 챙기셔서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 동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2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8쪽에 있는 잠언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샬롬,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샬롬.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청의 지체들에게도 샬롬 이렇게 외쳐볼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흔히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라고 하죠.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 16장을 쭉 묵상했던가 봐요. 22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생명샘의 길을 얻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죠. 근데 오늘 제목은 사망의 길과 면류관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 자체가 대비되는 어떤 것을 보이다 보니까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한 수요일, 제가 조금 바쁘고 많이 힘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동청 카페나 찬양팀 카페에 이렇게 보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오시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팀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사망의 길과 면류관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이 인생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인생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생길을 이야기한다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길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있거나 어떤 물건에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생명샘의 길이며 또 면류관의 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 것, 그렇다면 나머지 면류관의 길은 그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미련한 자와 불의한 자, 불량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열심히 악을 행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간다. 그러나 의인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이다. 벌써 설교를 다 마친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망의 길, 그리고 면류관의 길,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패역한 시선과 악의 입술, 악한 입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이 가져오는 유익한 게 아니라 인생의 하등에 쓸데없는, 결국 죽어서 가져갈 것 없는 그런 무익함은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악한 일을 성취하려 한다. 무익한 그런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악한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30절에 있습니다. 30절 가운데쯤에 딱 있는 절이에요. 그 30절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30절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0절 말씀,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눈짓을 하는 자, 그리고 입술을 닫는 자. 사단이 이루고 도모하고 성취하려는 그 패역하고 악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움켜쥐고 파괴하고 결국 누구와의 단절을 일으키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이루어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첫 번째,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무엇으로 인도한다?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요? 사망의 길이니라. 악한 입술을 거짓말하기 좋아합니다. 거짓말. 또 무엇을 하기 좋아할까요? 악한 입술. 저도 악한 입술을 해봐서 알겠지만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또 악한 입술, 남의 귀에 귀바른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그것이 옳고 바른 길 같아요. 정말 합리적인 길 같고 정말 오 대단해, 정말 맞아, 그럴듯해, 그런 것 같은데 결국 말이죠, 이건 거짓 선지자, 결국 말이죠, 이거는 거짓 교사, 이간하는 입술,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와 대등한 입술을 가졌고 필경은 그 길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데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패역한 시선, 눈속임을 합니다. 눈속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 패역한 시선은 아주 패역하죠. 손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겁니다. 매우 그럴싸해 보거든요. 그래놓고 손 가리고 하나님 안 보이게 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기뻐 보이고 정말 자극적으로 재미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 요즘 다 그래. 요즘 그런데 너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고 막고 있지만 눈을 가리고 분별력을 잃게 하는 거죠.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 패역한 시선이. 그 결과 진리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같이 동조하면요, 처음에는 왜 저러지? 하다가 어느 순간 같이 그 진리를 자기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못하게 돼요. 더 이상 불편하고, 더 이상 비합리적이고, 더 이상 속상하고, 더 이상 꺼림칙하고, 더 이상 부끄럽고, 더 이상 창피하고,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그런 시선이 되거든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에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 패역한 시선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또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또 위안하고 살아가요. 이 양심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도장 맞은 것처럼, 무뎌진 것처럼, 굳어진 것처럼 그냥 다 그런 거야. 자기 위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자기의 지난 날을 예전에는 돌아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하루의 시선을 딱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 사람이 잠자기 전에 오늘 좋았어. 그럴 수 있어. 다 그러던데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없으니 무엇이 없어지냐면 참회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이라고 하니까 지난주가 아니고요, 우리 수련회 특강 시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선제 조건은 그런 밭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화살 맞기를 이렇게 간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뎌진 것에 정말 자극을 주세요 하는 그런 회개와 참회가 일어나야 열매를 맺거든요. 면류관의 길, 하늘의 상급, 최종 우리의 열매가 바로 면류관의 길이라면 회개가 참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패역한 시선은 그걸 못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위안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제자나 멘티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도 있어 하고 정당화하며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을 열어 가르치게 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목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리더의 자격이 없는데도 그럴 수 있어 하고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패역한 시선, 악한 입술은 또 누구를 망치나?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제자들, 목장의 목원들, 셀의 셀원들, 순의 순원들, 공동체의 멘티들, 그리고 또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까지 모두 다 결국은 사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어떠한 것인가? 26절 보니까 자신을 독촉한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이거 보니까 막 열심히 일하면 식욕이 막 땡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게 비유적으로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배고프죠. 그래서 많이 먹게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 한 5자리 비니까 여기에라고 하니까 좀 아무도 없어. 저기에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어요. 너무나 줄인 나머지 허겁지겁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더라.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더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중한다는 하는 것을 경고하려고 하는 메시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식욕에 빗댄 표현이란 거죠.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입술은 무익한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먹고 싶어하는 그런 무익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서두르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독촉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을 위한 사랑,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에 집중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게.
오로지 끊임없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독촉하는 거다.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을 가진 자들의 모습. 두 번째 뭐라고요? 자신을 독촉한다. 첫 번째 뭐였어요?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두 번째, 자신을 말도 안 되는 길로 막 독촉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맹렬한 불길같이 불타오르는 거 같죠? 모닥불 피워놓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불타오를 때 뜨겁고 열기가 대단하죠. 근데 맹렬한 불길같이 무엇을 꾀하냐면 악을 꾀한다. 무엇이?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악을 꾀한다. 뭐처럼? 맹렬한 불길같이.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입술과 혀에 그리고 내뱉는 말에 뭐예요? 입술과 혀에 그리고 내뱉는 말에 악독을 품는 자들이 불량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파괴하듯, 사실은 성령의 불이 우리의 입술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들을 파괴하듯 남을 파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요? 입술과 혀와 내뱉는 말들이 맹렬한 불길같이. 그래서 마치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열변을 막 토해내고 있지만 그 안에 숨긴 의도가 매우 불량하다. 불량한 입술이죠. 그들의 혀는 우리가 흔히 팩트, 빼박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마치 진실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저의에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팩트와 미닝이 있잖아요. 어떤 현상과 그것에서 담겨진 진짜 숨은 뜻이 있잖아요. 팩트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숨겨진 미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량한 뜻이 있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과 불같은 질투와 악독이 거기에 숨겨진 칼처럼 도사리고 있다가 등에 칼 꽂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국 매서운 불처럼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듯이 자기와 관계된 그 사람을, 상대의 생명을, 무엇을? 영혼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게 된다. 맹렬한 불길같이 악을 꾀한다. 자, 이제 네 번째,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다툼을 일으킨다.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 평화, 화평, 우리 살렘 이랬는데 이 평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을 일으킨다. 28절 보기 전에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를 향한 바른 가르침의 이야기들이 디모데 전서 5장.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멘티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런 거야. 후임 목회자한테 그런 좋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니까 자기 멘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바른 가르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거나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이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좀 전에 본 5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게으른 데다 게을러. 그런데도 어쩌다 한번 움직거린다 싶으면 쓸데없는 말로 거짓을 일삼아 이간질시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잠언 16장 28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다툼을 일으킨다.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그들,
게으른 데다가 어쩌다 움직이면 이간하고 불평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아니할 말을 막 하는 그들은 이 잠언에서 패역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는 거짓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자. 이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 거짓말을 하는 패역한 자의 말은 마땅히 하지 아니할 말로, 해야 될 말로가 아니라 마땅히 하지 아니할 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 이간한 덫과 같은 거죠. 아, 트랩에 걸렸어. 잘 걸렸어. 이런 거죠.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이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무엇을 한다?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자, 다섯 번째, 이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할까? 착하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쭉 보고 있는 거죠.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선한 이웃을 타락의 길로, 악한 길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자, 여기서 좋지 않은 길이 뭐가 있죠? 어제 제가 단톡방에서 우리 동청의 간부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내드렸죠. 관심 있고 익십하지 않은 분들은 좋지 않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생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좋지 않은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한번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좋지 않은 길. 간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부들은 저와 이제 설교를 좀 도움을 주라고 미리 생각해 보자 했던 거고, 우리 동청의 많은 회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혹시 제 번호 알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남을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그 좋지 않은 길이 무엇이 있을까?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는 안내할 수 없지만 문자 오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제 선물해 드릴 거 약속하고 모아뒀다가 한 번에 딱 보낼 거예요. 10월 달에. 네, 저기 기다리고 있죠? 커피 2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자, 좋지 않은 게 아니한 길 뭐였을까요? 한번 말해볼까요? 남을 꾀어서 좋지 않은 길. 네. 남의 공로를 가르치면서 자기 것인 양 하는 것, 그것을 옆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의시되면서 그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남을 꾀어 좋지 않게 하는 일이다. 네, 좋아요. 그거 좋아요. 또 좋지 않게 하는 길 뭐가 있습니까? 네, 중독 좋아요. 그거요. 맞아요. 중독하게 하는 거. 괜찮아, 이거 좋은 거야, 한번 해보자. 또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뭐 공로한 배신. 제가 이따 배신 써놨는데 배신 이렇게 나왔네요. 배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다 그래. 세상이 이런 거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봐요. 야, 니들 있잖아, 이 물잔에다가 이 생명수야, 여기다가 기도하면 니들 병 다 나아서. 이것만 우상숭배 같아요? 그건 진짜 웃기는 거죠. 이거는 뭐 사입이죠, 사입이. 진짜 우상숭배는 뭐예요? 내가 있잖아,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있잖아, 오늘 뭣도 안 하고,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고, 내가 있잖아, 학교에서 이렇게도 하고, 뭐 MT도 moż도 해보고, 내가 직장에서 있잖아, 이런 것도 해보고 했더니 아무 이상 없어. 괜찮아. 옆에 있는 선한 이웃은 그걸 보고,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아도 되나? 잘 되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죠. 사치, 향락, 사치에 빠지는 거, 막 쇼핑몰 중독에 빠져가지고 맨날 쓰지도 않는데 쇼핑하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와, 좋아 보여서 같이 막 하는 거. 뭐 향락, 밤 늦게까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르게 하는 거. 자, 착하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 한번 볼까요?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강포한 사람인데 그 이술을 꿰어 좋지 않은 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제목 뭡니까? 오늘 제목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막 잘 사는 것 같으나 사망의 길이다. 그렇다면 이제 면류관의 길이 남았겠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 면류관의 비결입니다. 비결. 어떻게 하면 면류관이 나의 것이 될 것인가? 자,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면류관. 여러분들 면류관은 싸움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국과 같은 거예요. 왕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군왕과 제왕들이 여러 나라를 제패하고 딱 복귀할 때 씌워주는 관이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월궤관이나 아니면 화란반다라고 하는 미나리 일종으로 이렇게 쭉 감아가지고 씌워주던 것도 있어요. 월계수로 만든 것 화관이라고 하는데요. 화관을 내게 씌워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이 월계수로 만든 것 화관 아니면 미나리의 종류로 화란반디라는 그런 식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씌워주던 거. 이것이 바로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와 기타의 경기에서 승리자는 자기에게 주어지던 어떤 돈이나 명예, 이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쟤인가 봐 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왕이 정복을 이루었을 때나 이렇게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전개돼서 스승이나 멘토에게 제자가 정말 좋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악하고 패역한 시선과 악한 입술은 배 아파 못 살아. 죽겠어. 저게 나를 청출하람 같은 소리 하네.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면류관의 길로 가는,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좋은 멘토, 그렇게 안내하는 좋은 멘토는 그 자체가 자신의 면류관이 돼요. 자신의 멘티나 자신의 제자가 업적을 이루면 자기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부모도 자녀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녀가 무언가를 딱 이루어낸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면류관의 길로 인도하는, 그렇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상급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목자, 좋은 멘토 중요하죠. 이처럼 면류관은 영광과 존귀, 그 권위와 승리,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강조하는 말이 면류관입니다. 패역한 자가 잘못된 길로 가서 오늘 제목처럼 사망의 길로 결국 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그와 달리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냐면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살았다. 너 정말 그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았구나.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입술을 열어 세상을 평화롭게 하였구나 라고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이렇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 자세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면류관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 회개하고 의를 행하여야 한다.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늘의 면류관은 반드시 악한 길, 패역한 입술, 악한 길, 사망의 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반드시 의로운 길에서 주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 뭐요? 열매. 열매하니까 바로 또 생각나죠?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순간 아닙니까? 리턴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회개하고 나서 내가 걸어간 지금까지 모든 공의로운 길에서 그것을 얻으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열매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공의의 길은 회개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면류관의 첫 번째 비결,
회개하고 공의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 32절 볼까요? 32절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화나는 걸 참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감정이 북받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못 버린 옛사람의 성격이 나올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후회하고 또 막 다스리려고 노력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먼저 다스려야 되냐면 분냄, 다툼, 그렇게 화나게 하는 그 노를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런 자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인 줄 아세요? 노를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해야 그 빈 공간에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고 거기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며 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거기에서 진리가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바로 분별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화나는 것을 참게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면류관의 두 번째 비결이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진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분별력, 세상을 바라본 그 시야가 패역한 자의 시야, 악한 입술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면류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작정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자, 좋지 아니한 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 향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작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만의 우상 숭배들. 자, 33절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 가고 있네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여러분들 제비 뽑아본 적 있어요? 제비 안 뽑아보신 분 있어요? 어쩔 때 제비 뽑습니까? 네? 추첨. 네, 이게 좋은 거라고 쳐요. 이거 좋은 거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설교에 집중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다 주고 싶어. 근데 하나밖에 없어.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여기한테 주면 여기가 화날 것 같고 여기가 주면 여기가 화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누가 받았으면 좋을지 알고 계실 것 같아. 도저히 모르겠어. 공평하게 순례를 정하거나 몸빵을 설 사람을 앞에 세운다거나 아니 바다에 풍랑이 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제비 뽑자. 너 때문에 그런 거네 하고 던져버리려고 몸빵을 설 사람을 뽑거나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앞에서 그 일을 담당해줄 그런 것을 정할 때 그런 기준이 참 모호할 때 예를 들어 반장 선거는 있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여러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공약도 내세우고 막 하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뽑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제비를 뽑는 거 아닐까요? 선별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제비는 옛날 사람들도 많이 뽑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아무리 공평하게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뽑아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해도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니들이 정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비를 뽑는 지경에까지 이르더라도 결국 그 일을 발생하게 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주장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나의 섭리자,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내 인생을 이 길로 빛처럼 밝혀주셨군요. 그렇게 나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섭리자요, 내 인생의 인도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입을 패역과 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과 나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시선과 추구하는 모든 길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늘의 상급을 향해 선한 길, 면류관의 길, 그 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은,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은 살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럴 때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위로를 안겨 주시게 될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아주 패역한 입술은 성령의 불로 연단받고 제단 숯불로 태워서 새롭게 리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는 이 성령의 불로 연단받고 태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인생길과 동행한다. 바로 이 얘기죠. 그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관여하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 내가 입술을 열어 말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면류관의 길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권자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입술을 더 이상 악하고 패역한 곳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연단받은 새롭게 된 입술, 은혜의 입술, 복음의 입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하며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모두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걷고 기도하니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태워줄 성령의 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시간 우리 모두가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이 시간 나의 심령을, 나의 시선을, 나의 입술을 주님께 세워드립니다.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목소리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나의 시선과 나의 입술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볼까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나의 시선과 나의 입술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에게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패역한 시선과 나의 악한 입술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제단 위에 성령의 불 내려주시어 태워주시옵소서. 다 함께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하게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거짓 교사가 판을 치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 위에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이 이러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하는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괜찮아,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실 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지혜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악해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세우며 내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쪽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배역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며 이제는 악독한 말로 분별력 없는 말로 악한 말로 다툼과 시기와 이간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렘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성령의 불을 나의 시험과 나의 입술에 원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재단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이웃을 살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유사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는 인생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길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이 생명을 살리고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점점 악해져만 가는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시대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패역한 시선, 악독한 입술로 그것을 가지고 꽁꽁 싸맨 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나 그런 패역한 무리, 죄인들의 무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또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하신 상급, 인생의 종착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의 그 면류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 땅의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담장 너머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 세계 열방의 선교지와 사역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